여러분들 친구들 다 있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가 한 친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급격히 성격이 변한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친구들 봤을 때 얘는 그냥 밝아, 얘는 노는 거 좋아해, 얘는 좀 영어가 약해, 얘는 공부를 좋아해, 잘해, 뭐 이런 학생들마다 이게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계기로 인해 완전히 그 친구의 삶이, 성향이, 성격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친구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지만 이렇게 성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찾을 수 없으니까 범석입니다. 내 친구 범석이. 범석이는 어떤 친구였냐면요, 중학교 때 우리 범석이는 첫 번째로 야동 사이트 운영자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야동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는요, 야동을 이제 보려면 사이트를 이제 알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야동을 다운받아 갖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이런 성적인 것에도 호기심이 많고 그런 음란한 것들도 많이 생각이 되는 시기라는 것을 목사님 너무 인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야동을 뭐 보고 싶다, 한번 봐볼까? 그리고 뭐 보고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경험한 적들이 대부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야동 사이트를 내가 운영해 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정도가 너무 크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학교 와갖고 막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제 누나랑 싸웠는데, 자기가 피자를 먹고 있었대요. 피자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나가 학원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얘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어쩌고저쩌고 이 찌끼야 하면서, 너 혼자 피자 시켜 먹냐, 치사하게 어쩌고저쩌고 찌끼야, 좀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먹다가 누나가 나한테 막 욕하고 뭐라고 하니까 열받아갖고, 보통은 그러면 너가 시켜 먹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남매끼리 뭐 자라가면서. 그런데 얘가 너무 열받으니까 먹고 있던 피자를 누나 얼굴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열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누나 얼굴에 빗 맞은 거야. 그리고 학교 와서 내가 어제 이 피자를 던졌는데 누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야 멋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또라이죠. 이게 좀 약간 성격이 또라이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청소년기 때, 특히 중학교 때는 개념 없이 행동하거나 말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많이 혼날 일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가 또 어떤 날을,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는데, 맞아, 내가 잘못했지,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씨 날 왜 혼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맨날 난리야, 나한테 맨날 잔소리야 하면서 막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억울하다고 엄마 앞에서 막 대항했다가는 용돈이 끊기거나 더 혼나거나, 아니면 이제 말로 하던 것이 이제 매로 이제 오거나 좀 이제 어쨌거나 이제 개기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분노의 마음을 꾹꾹꾹꾹 누르고 이제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으로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더라고요. 나한테 뭐라 하고, 나한테 혼내고, 날 뭐라 그러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막 극심해서 차오르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방에서 무반주로 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무반주 댄스도 이상한데 그걸 한 이유가 더 이상해. 엄마가 지금 화를 내면서 나를 막 혼냈잖아요. 막 이 행동을 고치라고. 그런데 내가 방에 들어와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막 엄마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걸 보면 열받을까를 상상하면서 막 엄마 막 이거 보면은 막 열받겠지 하면서 막 춤을 췄다는 거야. 정신병자 거의 그 상또라이죠, 상또라이. 중학생들 중에 간혹 이런 친구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좀 안 그런데 중학교 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적이, 이 친구 어땠을 것 같아요? 성적은 하위권이야. 엄청 하위권이었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누나랑 맨날 싸우고 야동 사이트 운영하고 막 이런 이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중3 2학기 막판부터 갑자기 야동 사이트 운영자를 그만두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고 방학을 지나서 고1이 됐어요. 고1이 됐는데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 하위권이었던 이 친구가 단 한 번만에
시험으로 중상위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1학기 기말고사 때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고3까지 내내 상위권 유지하다가 대학도 잘 갔어요. 신기하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실직이었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셨고 대기업의 직원이며 우리 집은 부유하고 우리 집은 여유롭고, 그래서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고 멋있고 닮고 싶고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실직한 것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아파트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밤늦게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대충 살다가는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처럼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뛰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 친구가 갑자기 하게 되면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갖고, 저는 늘 성적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렇게였는데 이 친구 저보다 한참 밑에 있다가 나를 확 앞질러갖고 이 친구 엄청 좋은 대학 갔거든요. 이렇게 왜 변화된 사람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이 12 제자 중에서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벌써 성경 제목 요한 1서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요한이 쓴 서신에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냐,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목사님이 어느 단어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 구절을 읽었거든요. 두 구절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6번 나왔습니다.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뭐 입만 열면 사랑.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요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맨날 입만 열면 사랑. 근데 제가 그랬죠.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면 변해서 이런 사람이 된 거다? 변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 요한은 원래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이번 여름에 비 겁나 왔잖아요. 천둥 번개 막 우라라 쾅쾅 막 이렇게 왔잖아요. 막 꽝꽝꽝 이러고 오늘 뭘 잘못했나? 하나님 화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막 우르르 쾅쾅쾅쾅. 그게 요한의 성격이었대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1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수련회 때부터 또 지난주에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갔더니 요한과 야고보, 여기도 형제야.
베드로 안드레도 같이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야. 얘네들도 불러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형제가 두 쌍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격이 비슷한 형제였다, 다른 형제였다? 다른 형제였다. 둘이 완전 성향이 달랐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성향이 비슷한 형제여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같은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별칭을 붙여주셨대요. 우르르 쾅쾅쾅쾅. 무슨 뭐 상황만 닥치면, 무슨 뭐 말만 하면은 막 성향이 막 우와, 막 파이어, 막 분노, 화, 이게 많은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가 예수님이 초록색이 다 날아가는구나. 생각을 못했네요. 초록색을 목사님이 해놔갖고 초록색이 지금 다 날아가고 투명이 돼버렸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지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유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 직선거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 싫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통과하다 걸리면은 얻어맞는 경우,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마주치기조차 싫으니까 굳이 강을 건너서, 저 옆에 파란색 세로줄이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인데요, 굳이 강을 한번 건너서 베레아와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하여서 또 한 번 강을 건너, 굳이 강을 두 번 건너갖고 유대 지역으로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나는 돌아가지 않고 직접 통과하겠다, 난 사마리아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때였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호의적이지 않고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수근수근하는 거를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의 선생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수근수근하고 막 그렇게 찝쩍거리니까 짜증나갖고 화가 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얘네는 완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야? 우리 예수님께 누구야? 눈이 돌아가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읽겠습니다. 자, 9장 54절 윤서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되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우리가 요청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는데, 주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해서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그 순간에 충동과 분노와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게 우레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특히 요한의 성향이었다. 근데 이 요한이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 요한이 변했어요. 우레의 아들이어서 막 우르르 쾅쾅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노와 화가 가득했던 이 요한이 변화됩니다. 왜 변화됐을까요?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요, 예전에 한번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계속 봤던 상황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왔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안드레라 그랬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야. 나머지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한 명이 안드레, 한 명이 요한.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면 저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저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당신을 따르면 제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오래 살 수 있나요? 건강할 수 있나요? 저 뭐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묻지 않고요,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38절 읽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위치를 안다면 오늘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당신을 자주 찾아뵈어서 당신과 더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 번의 만남으로 당신과의 만남을 끊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따라다니며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하게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요한을 조금 특별하게 아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대요.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 제자는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의지하여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품에 기대서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서양식의 문화가 우리에게 와서 머릿속에 이 최후의 만찬은 식탁 문화, 서양 문화잖아요. 이렇게 식사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먹지 않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넘겨주세요, 이렇게 식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약간 평상이나 침대 같은데 작은 탁자에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기대서 식사를 하셨어요. 로마인들의 이제 식사 문화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편해서 그런가?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추측하는 건 뭐냐면 위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은 아닌데 왼쪽으로서 누워서 먹으면 좀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해보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누워서 먹는 경우들이 이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께 기댔을지 대충 짐작이 오죠. 우리 민준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래요? 민준이가 예수님이고 내가 요한이에요. 민준이 여기에 왼쪽 팔을 한번 기대고 한번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평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먹고 있겠지.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한 거야? 요한은 이렇게 기댄 거야. 이렇게 기댄 거야. 예수님 옆에서.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조금만 내가 이렇게 누우면 기댈 수 있지. 그러면은 한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고, 요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박수!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언제든지 이제 불러주면 달려와준 우리 민준이. 이렇게 늘 요한은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옆은 내 자리, 나 예수님 옆에서 먹을 거야, 내가 제일 가까이 예수님 옆에서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늘 예수님 곁을,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을 너무나 아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요한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도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인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곳까지 베드로와 요한 달리기 시작. 누가 빨랐을까요?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왠지 요한일 것 같죠. 역시 시험 기간에 모르는 게 나와도 잘 찍을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도가 텄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정신 못 차리며 달리기를 하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면서 베드로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일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던 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이제 어부였잖아요. 원래 베드로, 요한, 안드레 막 이 베드로 얘네들이 야고보 얘네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우린 뭐해? 주님이 안 계신데 다시 어부로 돌아가야지 뭐. 그래서 그냥 배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멀었겠죠. 또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개도 껴갖고 잘 이렇게 안 보이고 저기서 뭐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목소리,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요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갖고 거리도 되지 않는 속에서 얘들아 부르시는데 그 주님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요한의 머릿속에 늘 주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아끼는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요한이 알아보는 주님이시라.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으나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다혈질이어서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해를 끼치거나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가만 지나치지 못하시고 상처받고 찢긴 이들을 내버려두지 못하시고 제자들의 수없는 실패에도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시라고요. 그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한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튀어지고 그래서 요한의 모든 글을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거 조금 더 쉽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명하면서 읽어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한대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약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엔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강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뭐 우리에게는 구원자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겠지만요, 마리아에게는 어때요? 내 아들 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길에서 채찍질 맞아갖고 몸 다 터져갖고 피딱지 다 터지면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엄마에게 아들이 눈앞에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는 게 이제 부모에게는 요즘 말로 얼마나 트라우마이고 얼마나 큰 상처고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죽지만 그 어머니, 남겨줄 어머니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는 이제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27절, 그리고 요한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아 봐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이제 내 사명을 다하여 이 땅을 떠나지만 요한아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마리아의 여생을 돕고 이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모셨던 제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변화됐던 제자 요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조금 비슷한 면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이제 고등부에서 함께 겪으면서 설교도 하고 또 신방도 받고 같이 뭐 수련회도 하고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나쁜 얘기 못 하겠잖아요, 그렇지? 웃는 얼굴에 뭐 침 뱉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흔히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줄 때는 밝아 보여요, 뭐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뭐 이렇게 착해 보여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유쾌해요. 맞아요. 목사님 유쾌하고요. 또 목사님 설교 중에 이게 나오지만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거든요. 좀 따뜻하려고 하고요. 사랑이 이제 많으려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원래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고등학교 사진 한번 봅시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접니다. 인상 장난 아니죠? 여러분 사실 지금 제 얼굴이 여기서 보면 왼쪽인가요? 왼쪽에서 두 번째네요. 제 지금 얼굴이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얼굴입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찍 늙어서요. 초등학교 때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이고 중학교 때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 좀 지금 얼굴이어갖고 지금은 가끔씩 동안 소리를 듣는데 초등학교 때는 계속해서 거의 노안이었어요. 엄청 노안이었어요, 저. 그래서 인상을 보니까 어때요? 착해 보여요? 순해 보여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처럼 화가 가득했어요. 분노, 화. 그래서 막 한 명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갔었거든요. 중학교 때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좀 더 시간을 가져. 중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저 하얀 쫄티를 입고 있는 게 저입니다. 십자가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목사 같죠? 딱 보니까 이때 머리가 삭발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릴 때는 중학교 때 이제 머리가 조금 길면 선생님들이 붙잡아갖고 머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버렸어요.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잘라갖고 열받아갖고 삭발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들 내 머리 잘라? 삭발!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저항하고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인상 쓰고 있고 막 승질 많이 내고 예민하고 그런 학생이 저였단 말이에요. 제 안에 오늘은 뭐 설교 중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막 쌓여지면서 이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터트리고 싶다. 계기만 있어봐라 내가 터트린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18살이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39이거든요. 20년이 지났죠. 21년, 2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년의 시간 동안, 21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제가 어휴, 다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면서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못됐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 삶이 진짜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한처럼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분노가 많고 화가 많으며 어떤 아픔과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기질이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성품과 마음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워낙 외향적이니까요.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남 탓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싶어 했어요. 혹시라도 좀 더 착하고 순하고 내향적인 친구들은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화살표를 나를 향해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공격적이고 분노를 표출하고 화가 많은 성향으로 발전했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성향상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나?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든가? 친구들이 내가 이런 모습이어서 나를 싫어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우울감과 좌절감과 이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어왔던 어떤 가정 안에서, 친구관계 안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얻어진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질들을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며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처럼 또 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간증거리처럼 오늘 분반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한번 솔직하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요한처럼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쫓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일날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매일매일 찾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밥 먹을 때도 나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야. 예수님 옆자리는 내 자리야. 왜?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나의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나의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형성된 나의 잘못된 기질, 바꾸고 싶지만 잘 바뀌어지지 않아서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잘못된 기질로 인하여서 난 어른이 돼서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내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내가 나중에 이룰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변화됐고요. 제가 21년 동안 변화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제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면서 한 2, 3년 만에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친구들이 2, 3년 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성향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떨쳐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겠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 자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네. 찢기고 상한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 혹은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큰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로 인하여 좋지 않은 기질이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좋지 않은 기질이 목사님은 잠재된 분노였고 요한은 과격한 성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깊은 우울과 좌절,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이런 어두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어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실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건, 이 상황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아직도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온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나의 이 연약한 성품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마음으로 짓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혹은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혹은 다른 어떤 하나님 생활의 영역에서 큰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잘못된 기질과 하나님 나눌 수 없는 상처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노라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노라고, 나는 분명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 확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친구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권면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뜨겁게 사랑받아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회자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정도 마주할 때는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웃고 있고, 아니면 아직은 교회가 어색해 무표정으로 있다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또 다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티내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찢긴 그 상처와 상황 때문에 나에게 이런 두려움과 좌절과 우울과 분노가 있어. 나는 절대로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주는 잘못된 생각은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